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6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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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연달아서 시리즈로 한 4번에 걸쳐 오늘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파송받았던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귀가 막히고 또 눈이 감긴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까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거기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사야의 눈은 유다 백성들과 달리 감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귀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사야의 귀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막히지 않았던 거죠. 이사야는 보고 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왜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지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예배를 안 드리고의 차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시야가 실패했던 것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배에 아주 열심히였어요.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넘쳤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친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하지만 우시아가 그랬듯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배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자동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드리는 예배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혹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것으로 다 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무려 이사야서에 최소 제가 세보니까 16번 이상이 나옵니다. 최소 16번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얘기는 곧 이사야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그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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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하는 스랍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홀히 여겼다고요. 또 이사야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멸시한 거죠. 유다 백성들은 예배는 잘 드렸어요. 더군다나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평가는 어때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만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또 멸시했습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빼버렸어요? 거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멸시한 거죠.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거룩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더군다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고,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내 마음에 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저 그런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 속에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한 한 최고였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너무 가벼워요. 거룩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삶에는 거룩함 대신에 만홀과 멸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삶과 마음에 자리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 어른에게, 좀 대하기 어려운 어른에게, 그런 어른에게 하듯 깍듯하게 예의 지키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느낌과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정성으로 예배드린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거룩입니까? 예전 어른들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려고 꼬깃꼬깃한 돈을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을 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아예 은행에 가서 신권, 즉 새 돈으로 바꿔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정성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런 정성이 거룩입니까? 이사야 5장 1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길 원하고 또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나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이나 사람들이 드리는 엄숙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무엇을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어요. 공의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포악이요 부르짖음, 사람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응당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정의로워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목표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수한 재물로, 하나님이 배부르다고 하실 정도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것. 예배는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는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웃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앞에 계신 분들,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5년 넘게 난민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있는데 초창기에
난민들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난민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건, 노동하는 것은 불법이죠.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 걸리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난민들이 일할 만한 가장 안전한 일자리는 그나마 크리스찬이, 같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라크 난민들이니까 뭐 큰 슈퍼마켓 같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큰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일을 하면 그래도 신고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25가정을 꾸준히 섬겼는데 2015년도에 섬기던 난민들 중에 형제가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형제가 윗집 아랫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매달 가가지고 방문하고 섬겼어요. 푸드 쿠폰으로. 근데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계속 갔는데 몇 개월 후에 돼서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두 형제가 똑같이 살이 너무 쪽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빠진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완전히 쏙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주로 일했던 그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하루에 14시간 동안 노동을 했는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14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형제가 다 살이 완전히 쏙 빠진 거예요. 기껏해 한 달에 얼마나 받았느냐, 150JD 정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겨우 150JD 주면서 하루에 14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동 강도로 사람을 부려먹는 것은, 이것은 보통 노동 착취가 아니에요. 이거는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무슬림, 종교가 다른 무슬림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말씀 이사야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뜻입니까? 빈틈이 없도록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들을 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땅을 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집이란 집은 모두들이 다 사들이고 땅을 다 혼자서 독차지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서 모두 집 없고 땅 없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집을 빼앗고 또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으니까 결국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도 땅도 얻게 돼버리는 거죠. 혼자 다 차지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가난에 허덕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꼴이 오늘날 불의한 자본주의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땅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여요. 아니, 혼자서 거기서 다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부동산만 200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가가지고 강남에만 집이 세 채가 있길래 왜 이렇게 집이 많습니까? 고위공직자들 요즘 다 한 집만 갖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주할 목적으로 세 채나 구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서 거주하지 보통 세 집에서 어떻게 동시에 거주를 합니까? 아침은 이 집 가고 점심은 저 집 가고 저녁엔 저 집 가 있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안방 하나 있으면 되고 화장실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집이 세 채까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집이 없고 땅이 더 없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거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뭐냐?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대요.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는지. 스올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끝까지 입을 벌리고 탐욕에 이 찌든 자들이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 삼킨다는 거예요.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나는 게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런 말을 하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듯이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먹고 그러다가 돈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는 돈이 돈을 먹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남고 뭐만 남아요? 돈만 남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사람이 귀할 리가 없어요. 사람을 귀히 여길 리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불의와 죄악과 부패를 함께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회의 불의와 죄악은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그 가운데서 불의한 사회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저 의례적으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죄악이 정말로 크고 그리고 어마어마하다고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백성, 유다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고 듣는 것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한 것과 달리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항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는 것과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뻔뻔하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거나 설교의 감동을 받는다거나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악한지를 너무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만이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바꿉니다. 누구처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쁜 옷 입고 와서 예쁜 모습으로 점잖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코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죠. 깨달은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은 화려한 제사의식과 무수한 제물들과 불의한 방법과 착취로 빼앗은 부유함과 풍요만을 보고 하나님,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사야는 고난과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 속에서 하나님, 정의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예배는 이전과는 다르게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대면 예배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가는 분위기는 어쩔 수 우리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폐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을 꺼리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되면 누군가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되니까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화되면 당연히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예전처럼 대면 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많은 피해를 주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피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신앙인의 양심과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배려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꼭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는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열방교회야말로 당장 파괴되고 붕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의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도 없겠죠.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면 이 예배도 예배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 뻔히 알면서도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면, 그리고 믿는 자가 열심히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예배 장소와 아닌 장소를 구별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구별해서 감염시킵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이고 뭐가 없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접촉하면 바이러스는 감염시키죠.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와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자신들의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태집 때문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원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성도 안 통하고 상식도 안 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생각지도 않는다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잘 모이느냐, 얼마나 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모이는 성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모이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1장 13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모이긴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의 땅 빼앗고 다른 사람 집 빼앗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잘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전혀 정의롭지 않아요. 전혀 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괴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는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배 모임이라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 희생과 양보, 관용과 베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방역기관과 정부의 억지 부리고 떼쓰면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세상과 다르게 희생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모습,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최근 부산의 한 목사님이 쓴 글이 많은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글은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글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성도들과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던 설교 원고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 설교 원고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잔잔한 글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그 다음 보면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잘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줄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국 세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좋은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대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그리고 이 목사님처럼 제대로 보고 듣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감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부패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회복과 이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장차 나타날 그 왕이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회복될 겁니다. 그때는 회복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구원되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부패하고 불순종하던 백성들의 특징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가 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감기지 않게 될 것이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마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바로 이와 같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시, 즉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이사야처럼 혹은 아까 그 목사님처럼 보고 듣고 깨닫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고 듣고 깨닫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랑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깨닫는, 그렇게 실행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이 요르단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한국교회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가정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위한 그러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세요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그루터기야말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영적인 혁명을 일으킬 그러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한이란 말은 그저 장식용 말이 아니에요. 수식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용광로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불이요, 혁명이요, 능력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거룩을 알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알았고 깨달았기에 40년간이나 듣지도 보지도 않았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유다는 멸망했어도 그의 메시지는 오늘 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로서는 실패한 목사고 실패한 설교자일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가장 위대한 승리한 목사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시대 이사야와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거룩한 그루터기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그분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교회가 갱신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현장과 또 이 땅 요르단 땅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에 드러나야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시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희망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바로 이것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듣는 또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수한 제물은 드리지만 듣고 보고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그렇게 삶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귀가 막혔었고 눈이 닫혔었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요르단 땅을 위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한 또 우리 조국을 위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자 그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시